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9편은 지난주에 살펴보신 148편과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찬양시입니다. 구절을 살짝 보시면 처음과 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찬양시입니다. 그런 구조에 걸맞게 오늘 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가득 차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시인은 이 시를 읽는 사람에게 함께 찬양하자고 초청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까?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성도들을 부르고 있죠. 이 성도의 모임은 말 그대로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는 모임입니다. 오늘 우리 같은 모임이 되겠죠. 여러분, 성도들이 무엇을 하기 위해 모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그분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바로 그 모임 중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어적으로 이 성도라고 하는 말은 번역하기에 다소 어려운 면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이 성도라는 말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이라는 데 의견을 모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받는 사람들, 곧 헤세드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언약적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약속으로 정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도 취소하시거나 변경하지 않으시고 계속 유지하실 사랑입니다. 조금 다르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삶을 살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변함없이 사랑하시기로 약속으로 정해 놓으신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 곧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바로 그 사랑을 받는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라는 것은 성도들이 모이면 할 일이 바로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성도들이 모이면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찬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적인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책에 글자로 적힌 이 시편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긴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고 있는 이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일본 선교를 준비하면서 금요일마다 훈련할 때 찬양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사무실에 16명이 따닥따닥 붙어 앉아서 함께 찬양을 드리는데 얼마나 참 은혜로웠는지 모릅니다. 함께 박수를 치고 힘껏 찬양을 하는데 누구인지 짐작하실 만한 한 성도님은 탬버린을 가져오셔서 신나게 그 탬버린을 치면서 함께 찬양을 하셨습니다. 이게 손바닥만한 작고 귀여운 이런 탬버린인데요, 훈련이 시작된 지 2주째인지 3주째인지 찬양을 함께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빙긋이 웃으시면서 가방에서 뭘 꺼내시는데 작은 탬버린이었습니다. 노래방용 그런 탬버린이 아니고요, 마치 어린이들이 쓰는 것 같은 그런 작고 귀여운 그런 탬버린이에요. 그런 깜찍한 탬버린이었습니다. 그 탬버린을 신나게 치시면서 거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신이 나고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손을 들고 박자에 맞춰서 몸을 움직이면서 앉아만 계셨지 이건 거의 춤을 추시는 거나 다름없게 그렇게 신나고 기쁘게 찬양을 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모습이 바로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절을 보실까요?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이 함께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소고와 수금 같은 악기를 함께 연주하면서 함께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소고는 손으로 연주하는 그 작은 북 같은, 그야말로 그 한국에 있는 그 소고, 작은 북 같은 그런 악기고요. 수금은 현악기입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뭐 기타나 그런 비슷한 종류의 그런 줄이 있는, 현이 있는 그런 악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악기들을 연주하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쁘고 즐거운 찬양은 성도의 의무이자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으로 정해놓으신 사랑을 받는 사람은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고 약속으로 정해놓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장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 찬양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집에서 키우는 작은 동물도 사람의 사랑을 받으면 기뻐서 껑충껑충 뛰면서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 같은 형편없는 죄인을 사랑하시고 나처럼 허물과 실수 많은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과 시온의 주민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선택받은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앞에서 성도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없던 자신들을 있게 만드신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라는 것이죠. 동시에 그들은 선택받은 백성들의 무리로 만드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하반절을 보시면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이 되어 주셨음을 인해서 찬양을 드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른 민족보다 수요도 적고 힘도 약한 그들을 나라로 만들어 주시고 그 나라의 왕이 되어 주신 하나님을 기쁘고 즐겁게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어 주시는 것이 왜 찬양의 이유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신다면 이 세상에 그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제 아무리 강하고 두려운 대적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어 주신다면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비록 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들의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어둡고 무서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도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초라해 보이고 내가 한없이 약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고 패배자처럼 보일 때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시는 한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왕의 자녀들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이 원어에는 분사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는 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계속해서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인데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는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과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는 이 두 말 속에 아무런 다른 말들이 끼어 있지를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는 데는 어떤 조건도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기뻐하신다는 뜻이 됩니다. 그들이 있는 것 그 자체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것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존재적인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는 것 그 자체가 기쁨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소중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나는 너가 있어서 너무 좋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나는 너가 내 자녀여서 너무 좋고, 내 남편, 당신이 내 남편이고 내 아내여서 너무 좋아요. 혹은 네가 내 친구여서 너무 좋아. 그냥 내 주변에 항상 있어줘서 좋아.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죠. 그 사람이 뭘 어떻게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있는 것을 보면서 산다는 그 자체가 감사하고 좋고 기쁘다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그가 내 인생에 있는 것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 될 때 쓰는 표현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이 말 속에 다른 어떤 말도 끼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적으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면 미워하시는 것도 아니라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네가 내 자녀인 것이 좋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생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참 사랑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사랑은 존재적인 사랑입니다. 나와 그 대상을 사랑한다는 말 그 사이에 다른 어떤 말도 필요 없는 진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만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 보시고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계속해서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마음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마음의 새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이 우리가 평생 그분을 찬양해야 될 이유인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기뻐하신다면 우리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찬양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찬양이 잘 나오지 않을 때가 있지요. 그럴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 좀 삐졌다고 생각될 때,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 같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이 잘 일어나지 않을 때, 그것들이 반복될 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별 문제 없이 순탄하게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될 때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 나라는 단어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단어 사이에 무언가가 끼어들 때입니다. 나는 이러이러해서 하나님께 실망했어 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라는 한계, 제한된 지식이라는 한계, 그리고 온전하지 않은 양심이라는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나라는 단어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이 두 말 사이에 끼어 있는
다른 어떤 것들을 하나씩 둘씩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충분하게 주어진 기쁨과 찬양의 이유 때문에 다른 어떤 이유도 조건도 내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그 두 말 사이에 끼어들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조금 다르게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것이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좀 잘해 주시는 것 같을 때 기뻐하다가 그분이 나에게 잘 안 해주는 것 같을 때 그분께 삐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뻐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계속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계속해서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언약에 자신을 묶어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적으로 사랑하는 왕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에서 하나님이 왕으로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4절 하반절을 보시면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그랬습니다. 겸손한 자를 구원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겸손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뜻이 아니라 겸손으로 설명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분이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대적들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6절 이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문나라의 왕들과 귀인들을 다 결박하고 그들에게 정해놓으신 판결을 시행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구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름답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아름답다는 말은 영광스럽다는 말입니다. 마치 전쟁에 이긴 군사들에게 영광스러운 상을 내리듯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승리로 인해서 그들이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미 주신 승리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기게 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담겨 있는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5절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승리로 인해서 그들이 기뻐하면서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침상은 뭐 하는 곳입니까? 누워서 편하게 자는 곳이죠. 그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편하게 누워서 잘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이 있다는 뜻이죠. 아무리 침대가 편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잠이 오지를 않죠. 하지만 오늘 시인은 대적들이 아무리 강하고 사나워도 편하게 침상에 누워 잘 수 있는 안전함이 확보되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신 승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되셔서 모든 대적들에게 복수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 때문에 그들은 편안하게 침상에 누워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침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단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침상에 누워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되셔서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는 우리 하나님 때문에 진정한 평안을 꼭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4편 8절을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 수많은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다윗이 평안하게 눕고 자기도 했던 것은 그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에게 왕이 되셔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는 수많은 전쟁의 위험 속에서도 평안히 눕고 쉬기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꼭 붙잡고 불러야 될 찬양입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결코 패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성도들은 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평안히 눕고 쉬기도 하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승리자로서 영광을 누리며 침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왕의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큰 슬픔으로 눈물이 마르지 않을 때, 답답한 일을 만나 깊은 한숨이 쉬어질 때, 침상에서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마음이 들끓고 요동할 때 이 찬양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오늘부터 이 하나님 때문에 깊은 잠을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히 눕고 기쁨으로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헤세드의 사랑으로 자신을 묶어버리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것만으로도 춤추며 뛰놀며 찬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는 성도라고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한 우리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기뻐하시고 우리 인생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탕자처럼 초라한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영광스러운 왕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침상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평생에 찬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